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도 의미도 제자들도 모르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요 주간이다. 이걸 아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마지막 끝까지 잘 전하시려고 애를 쓰고 또 성전을 그렇죠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일주일을 무진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일주일의 의미를 모르고 또 제사장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가 거세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일주일 지내신 그 일 보면은 거의 99%가 설교예요. 천국 비유에 대한 것, 또 종말에 대한 것, 말세 징조에 대한 것,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이제 간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 막 태클 걸고 말도 안 되는 막 또 시비를 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반박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유로 혹은 말세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 일주일 전까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 마지막 일주일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 고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요 남은 며칠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온전하게 전하시려고 그런 것은 다 이전에 하셨고 일주일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데 전념을 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요 며칠이 아주 긴박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신 일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때 21장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 중에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런 설전이 좀 있었죠. 22장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또 22장 또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부활 논쟁을 시비를 걸죠.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형과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어서 계속 7형제와 결혼했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될까요? 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를 했구나. 참 무식하구나.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게 없다. 라고 아주 그들의 무식을
한마디로 딱 찔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도 22장에 이런 인원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또 한 율법사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말 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딱 그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진지하게 묻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 받은 사람이어서 정말 모세 율법은 앞으로 뒤로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조금 가볍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좀 아래로 보고 시험하려고 조금 건방지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요즘도 교회 중에 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또 전도사 가운데도 있고 선교단체 간사들 보면 그런 사람 꽤 있고 어서 좀 책 몇 권 읽고 또 유튜브 조금 신기한 거 몇 개 듣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태권도 1단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태권도 1단 따면은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목지 한번 딱 따면은. 근데 여러분 태권도 한 3단, 4단, 5단 가면은 고수들은 그렇게 건방지지 않습니다. 되게 인내가 있고요. 주먹 함부로 안 써요. 근데 태권도 1단은 주먹 함부로 막 써요. 손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이게. 태권도 이제 1단을 땄으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현상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CCC 활동을 했는데 한 1년, 2년 선교단체 훈련 받아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들은 아주 무식하더라고요. 나만큼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설교 들어보니까 아이고 앉아서 그런 이제 평가하고 제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알아요. 또 교인들 가끔 그런 분들 보면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지 한번 좀 시험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 이거를 좀 잘 보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질문이 뭡니까? 질문은 좋아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시험하려고.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묻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왜요? 율법은 크게 10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 율법이 613개가 아주 많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정말 가장 큰 넘버원이 뭡니까? 요거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그런데 그 의도가 뭐라고요? 시험하려고.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답변하시죠. 3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100%를 다 쏟아부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정말 있는 힘을 다 해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사랑해라. 이게 계명의 첫째다. 여러분 명쾌하죠, 그죠? 이게 쉬운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또 답변하십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도 알고 싶은가?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핵심이라는 겁니다. 골자라는 거죠. 그 뜻 자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엑기스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이 있고 또 613개의 구체적인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 계명이 있고 또 선지자, 예언자들의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마치 인삼을 조리면은 엑기스로 홍삼이 나오는 것처럼, 홍삼 엑기스 여러분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차로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엑기스처럼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성도를, 또 나가서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진짜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모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다 몰라도 됩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몰라도 우리가 이 두 계명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선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가족이든 우리 교인이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까지도 정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 하나님 능력 거기에 임한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요, 또 요즘 바깥 활동이 좀 어렵지만 또 집에서 가족들끼리, 또 이제 바깥에서 또 가끔 또 사람 만날 때 있고, 또 전화할 때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일상이 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많이 못 합니다만, 그래도 전화나 문자나 등등등 또 이제 그런 이제 또 활동은 계속 하고 계시죠. 요즘 모두 다 사람들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뾰족뾰족해지고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다들 피곤해요. 넌 알 거 없이, 그죠? 다들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인데, 이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그죠? 우리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우리 이웃 사촌 있고 우리 교인들 있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웃을,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